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면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찾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비유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목사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데다가 뭐 단어나 한 구절을 잡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늘 강조 드리는 것처럼 문맥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문맥에 따라 설교를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33절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알로스라는 단어죠. 이 알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개념으로 쓰이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너희가 오른뺨을 맞거든 다른 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다른 편 할 때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여기 오늘 본문에 다시로 번역된 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얼굴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체는 같죠. 본질은 같은데 이제 어떤 면을 보느냐. 그러니까 오른뺨 하면 오른쪽을 보는 거고 그리고 왼뺨 하면 왼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데 한쪽이 있고 또 다른 쪽.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알로스를 쓴다는 이야기죠.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앞단락에서 우리가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구약을 의미하고 이제 둘째 아들이 신약을 의미하는데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쪽은 둘째 아들 즉 신약이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앞단락에서 하신 거죠. 그것과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은데 이제 다르게 이렇게 비유를 하나 드시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단락에서 했던 구약과 신약의 대비, 대조
요런 문맥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면은 오늘 본문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등장인물, 즉 비유로 쓰인 대상들이 어떤, 원래는 누구를 의미하고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주인이 나오죠. 주인은 뭐 성부 하나님이 되겠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천국의 주인이시고 하신 주인, 그러니까 제1 원인이 되겠죠. 그분이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야 당연히 이제 성자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이, 이제 보내지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선지자를 말하지만은 선지자와 함께 했던 성령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 구약 내도록 역사를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더라. 그게 완전해지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끝인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신약의 구원을 이들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사이에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한 예비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비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마저도 이 포도원 농부들이,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시면은 뭐 그다지 어렵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포도원,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이제 성령이, 그러니까 뭐 종도를 보낸다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성령이 다 역사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구약의 성령으로는 이게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예비자로 보혜사 성령의 시대, 즉 신약의 구원으로 임마누엘로 성부 하나님의 천국을 완성시키겠다, 뭐 이런 전체적인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33절에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번째 단어인 다시라는 이 알로스라는 단어고, 이 알로스는 뭐 두 개가 전혀 다른 관계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의 본질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오른뺨 왼뺨이,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머리라는 이 한 본질에, 한 얼굴에 붙어 있듯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와 오늘 본문은 밀접하게, 그러니까 본질로 같은 비유가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구약과 신약의 비교이듯이, 대조이듯이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인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신약에 오실 보혜사 성령을 예비하는 예수님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 그 다음에 구약의 끝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약을 예비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을 해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뭐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종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40절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저희가 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말을 하겠죠.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히 죽인다, 진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유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들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비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러면 야, 니들 생각에는 이 주인이 이 포도원 농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그거 죽여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포도원 농부가 자기 자신인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인 줄 알면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니,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에게 새를 바치는 거, 열매를 바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거를 안 바치려고 주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 종들은,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실제로는 그 포도원 농부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게 무슨 이거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8절도 또 문제가 있죠. 보시면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보고 성자 하나님인 줄 알아봤다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는 어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비유를 하신 거죠. 근데 실제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모순이니까요.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실제 이들은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모순을,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틀렸다는 말이냐?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성경이 기록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냐?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잠깐은 알아봤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성경 해석 못할 게 없죠. 그럼 뭐 잠깐 다들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그럼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이 점이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었고 사실 뭐 일주일 내내 이 부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를 이제 오늘은 하지 말고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뭐 깨달음을 주셨다 저는 믿고 있는데 어쨌든 비유는 분명히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다고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 성경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뭐 알거나 믿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이 점에 우리가 이런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신학적으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냐 하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육신의 예수는 죽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신 다음에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이제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이 대제사장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미혹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때도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그 상황에서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 미혹하는 자라고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물리학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마을 저수지가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어른이 이제 술을 마시고 더워서 옷을 벗고 이제 그곳에 이제 수영 겸 해서 이렇게 멱 감는 듯하게 이렇게 물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이빙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이 갔던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물에 첨벙 뛰어들고는 다시 나오질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심장 마비로 그렇게 그냥 물에서 죽었나 봐요. 익사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그 뛰어들어서 시체가 떠오르지 않아도 조금 이제 뭐 하루나 이틀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시체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떠올라야 되는데 뭐 며칠 기다려도 안 떠오르고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도 시체가 떠오르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자기 집 가장이 이제 그 구천의 혼이 떠돌까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영혼이죠. 영혼이 떠돌까봐 이렇게 그 굿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당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 무당이 강신무당이었대요. 그러니까 강신무당인데 이제 처녀 귀신을 받은 여자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 무당이 이제 긴 대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낚시하듯이 이렇게 대고 막 이렇게 막 주문도 외우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 철학가 교수 말이에요. 눈빛이 딱 변하더니 그 목소리를 그러니까 여잔데 그러니까 그 아직 결혼을 안 한 여자 처녀인데 갑자기 남자 성인의 목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원통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성을 가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소리를 완전히 남자 목소리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리학과 교수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되게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하면서도, 그게 실제일까? 저 사람이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닐까라는 뭐 그런 의심은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뭐 가짜라고 생각했으면 그걸 잊었겠지. 저한테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고 자기도 좀 민가하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자, 그러니까 처녀의 그 사람의 혼이, 그러니까 영이죠. 영이, 귀신이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원래는 사람이 육체에서 영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귀신이 그 사람의 영혼인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두렵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관심을 못 갖고 귀신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자기들끼리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귀신이 그 여자 무당 안에 들어가서 남자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를 내는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렇게 그 여자를 대신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때 귀신이 들어갔을 때는 몸은 그 여잔데 그 속은,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돼 가지고 귀신이라고 말을 해도 상관이 없죠. 대신 귀신은 안 보이니까 그 처녀 무당의 몸을 빌어서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뭐 원통하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간다고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 교수의 말은 그 대나무 끝에 그 머리카락이 수북히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나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막 한바탕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머리카락이 수북히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진짜 봤는데 너무 신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 사람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다, 그러니까 조정한다고 해야 되나요? 주관하는 것은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러니까 그 무당도 뭐 자기가 섬기는 신이 들어오면은 그 저기 뭐야, 전보러 온 사람의 뭐 과거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 신기한 일들 행하는 거죠. 그게 그때는 무당이 아니고 그 무당 안에 있는 귀신입니다. 귀신의 능력이고 귀신이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빙의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말씀하시죠. 뭐 그러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더러운 귀신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푸뉴마가 뭐 영으로도 번역이 되고 귀신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뭐 어쨌든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것은 귀신이겠죠. 근데 그 귀신도,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은, 금방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다가 말을 빠져나가면 말을 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귀신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귀신을 예수님은 그냥 따로 구분해서 아카다르토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따로 호칭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당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도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었다가 귀신 나가면 말하고, 그럼 무당도 귀신이 들어왔을 때는 여잔데 남자 목소리를 내다가 귀신 나가면 다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여기 앞서 우리가 지금 모순으로 여겼던 게 뭐냐면은 38절에 농부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을 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 라는 비유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순을 해결하자. 이래서 제가 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귀신 쓰일 수 있죠. 그래서 귀신이 쓰이면은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당연히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이제 그러니까 사복음서 곳곳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도 마귀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마귀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는 애초에 마귀의 자식이고 귀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마귀의 자식이고 우리가 마귀고 우리가 귀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 놓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이단이라 생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왜냐하면 귀신이 알아보고. 그럼 귀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38절에 보세요. 그 아들을 보고서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 뭔데요? 결국은 주인이 받으려고 하는 결실, 세를 말하는 거죠. 그 결실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성껏 창조하셔서 자녀를 삼으려고 하는 가난한 심령이죠. 이 가난한 심령을 참 복음이 아닌 마귀의 거짓말로, 거짓 복음으로, 그러니까 피복음으로 올가 메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거듭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피복음을 전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 종이라고 자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목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의 심령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마귀에 의해서 되어지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해요.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영의 실체성으로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안에 있는 귀신, 즉 더 정확히 말하면 귀신과 연합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영이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눈에는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 그리고 영원히 심판받을 마귀, 귀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선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뭐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는 것이지, 마귀는 그 다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만 판단받고 분별받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고 중심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중심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마귀와 함께 있는 거고 귀신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 자신이 귀신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비록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귀신과 연합한 내가 하는 것이고, 꼭 귀신이 한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르고 죽였어도 결과적으로는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참복음을 깨닫는 것도 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복음 안에서 고민하고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우린 축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마귀 노름에 귀신의 도구로 쓰이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알고 죽이면 나도 알고 죽인 거나 매한가지예요. 영적으로는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아시고 정말 우리가 참복음에 목숨 걸고 거기서 거듭나고 깨어지기를 소원하고 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늘 자기를 부인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보고 강도라고 그러고, 강도의 굴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성령이 몸속에서 직접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성령이 간접으로 있어도 그건 마귀랑 연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의 예비자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지내는 제사도 이제 강도 짓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하겠다고 해놓고도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능력이 없어서. 왜? 성령이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귀에게 끌려간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사울 왕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신약은 이제 그 한번 들어오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절대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내가 귀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하도록 화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아버지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는 알고 죽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의 실체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고, 그 영의 실체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그렇게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위해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으로 정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자기 부인이고 육체 부인이죠.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고 육체 부인이 뭐냐? 뭐 그것도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46절에 보면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습니까? 여기 보면 무리를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기준인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문제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준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게 그 내 마음에는 누가 있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이단이라고 하면은 잡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잡았어야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다 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죠. 영적으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 마음에 하나님만 계셨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럴 때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보면서 뭔가를 하면 잘못돼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죠. 예컨대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이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나중에는 이름까지 바꿔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단이라고 믿었죠. 그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하든 그 사울이 누구에게 위협을 받든 말든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하실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거듭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이 위대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해 줄 수 있는 성령이 위대한 거고, 그런 자기 부인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무리를 무서워했다. 사람을 무서워했고, 사도 바울은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거, 내가 육체를 부인한다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머지
그 환경이나 이런 거는 신경 쓰면 쓸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 맞나?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자기 부인을 설령 잘못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뀐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길을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느냐, 내가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의지하느냐 이 문제지. 내가 이걸 잘하고 있을까? 참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그런 것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내 신앙을 되돌아보면은 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사람이 있어서 문제죠. 그렇죠? 뭐 자식이 걱정되고 또 누군가가 두렵고 뭔가가 신경이 쓰이고 누군가가 걸리고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만 딱 바라보고 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찾고자 하나 사람을 무서워하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모퉁이 돌인 주님과 연합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심령 심령이 되시고 대전구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